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벌레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마치 잡은 곤충의 몸통에 실핀을 꽂아서 곤충 표본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손발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재판관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재판관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것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렇게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기 전까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들입니다. 먼저 채찍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이것은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박아넣은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내려치면 심지어 뼈가 상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해서 나무에 매달리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채찍으로 험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 얼룩지고 그 몸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달릴 나무 형틀을 어깨에 메고 처형당할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가는 동안 더디다고 또 얻어맞습니다. 그는 밤새 신문을 받았고 또 재판을 받고 심하게 얻어맞아서 심히 지쳤습니다. 몹시 힘들어서 도저히 십자가 틀을 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를 대신해서 나무 형틀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해서 발걸음을 떼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걸어온 듯합니다. 그는 사형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포개서 만든 형틀인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처형당할 사람을 그 형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양팔을 가로 틀에 묶습니다. 그리고 마치 벽에 물건을 걸면 떨어지거나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못을 박아 고정하듯이 마치 곤충 표본을 고정하려고 못을 박듯이 두 손에 손바닥에 긴 못을 박습니다. 굵고 긴 못입니다. 손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으깨지고 뼈가 부서집니다. 그러나 못을 박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형당하는 사람은 벌레일 뿐입니다. 못 박힌 손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흐릅니다. 흐르는 피가 박힌 못에 엉겨 붙습니다. 벌레가 되어버린 사람은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벌레가 된 사람의 두 발을 모아놓고 굵고 긴 못으로 발등에 박습니다. 이 긴 못은 한 발의 발등을 지나 발바닥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발의 발등을 뚫고 지나가 발바닥을 지나 드디어 나무에 박힙니다. 이렇게 사람을 벌레처럼 못 박고 난 후에 사람들은 눕혀있는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미리 다른 나무 틀을 고정해 놓고 줄을 당겨서 이 눕혀진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돌과 흙으로 그 십자가 아래쪽을 메워서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면 매달린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처집니다. 이로 인해 양손과 두 발은 더 찢어지고 고통이 더욱 심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이 강제로 씌워져 있어서 피는 계속 흐릅니다. 이 피가 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눈을 뜨기가 힘듭니다. 눈을 뜬다 해도 앞이 흐릴 뿐입니다. 이 사람의 좌우에는 또 다른 죄인들이 벌레처럼 하나씩 못 박혀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한두 번 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주위가 조용해서인지 더욱 또렷이 들립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들도 내가 성전에서 했던 말을 직접 들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든지 들었나 보구나.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매우 넓은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을 펼쳐놓고 또는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상들을 엎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내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나의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인데 그들은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성전 건물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마 내가 반쯤 미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나의 제자들은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 제자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곧 성전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부릅니다. 나를 가리켜 허풍쟁이 또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모욕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지하기에 그들은 나를 계속 모욕하면서 지나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 즉 일반 백성들, 무지한 사람들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당시 최고의 학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지도자들,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또 이런 이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희롱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사람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병들은 고치고 낫게 하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 하고 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가 열병, 혈루병, 손이 마른 병, 불치병, 중풍병 등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서 낫게 한다는 소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과연 그런 일이 사실인가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해봤지만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며 장님도 보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서게 하고 문둥이도 깨끗이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온갖 구실과 이유를 붙여서 의심하고 또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서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붙여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없애려면 다른 죄목을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였다는 죄를 만들어서 더 씌웁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를 죽이는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맡겨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 고까지 말하면서 그를 놓아주는 재판관을 압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치밀하게 짜놓은 죽음의 올가미를 그 젊은이의 목에 거는데 성공합니다. 따라서 눈에 가시 같은 젊은이를 드디어 오늘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조롱하는 말을 해댑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에게 들으라고 그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증거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넘치게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신 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증거들을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들을 다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이분을 죽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거짓 증거들은 모두 믿으면서 정작 이분이 보여준 수많은 증거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도 모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분에게 단 한 가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내게 무엇을 보여주면, 심지어 꿈에라도 나타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글로 기록되어 있어 공인된 문서로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원하는 증거, 예를 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온갖 기적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32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들이 욕한 내용 중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다면 너는 물론이고 우리까지도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기록되었을까?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강도들.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서서 보고 있는 사람들, 함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 또 바꿔 말하자면 무지한 사람들, 매우 많이 배운 사람들, 흉악한 범죄자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쏟아낸 말들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한 말에 대해서는 29절에서 예수를 모욕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나눈 말들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예수를 희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예수를 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말들은 사실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자는 모욕했다, 희롱했다, 욕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과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들을 수 있는 온갖 모욕을 다 들으셨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육체적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벌레처럼 못 박히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모든 인간에게 들을 수 있는 온갖 언어의 폭력을 당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려고 기록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째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 과연 그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일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만히 죽어가고 계신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전혀 다치지 않게 보호하리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신분을 적극 사용해서 내 편의와 유익을, 영광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것과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3년 전에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벌레처럼 못 박혀 계십니다. 왜? 그래야만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 대신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아시기에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죽으신 사흘 후에 예수님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무지해서 또 믿지 않아서 그분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여전히 한편으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처럼 그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심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왕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에 다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기웃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몸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기보다는 내 소원과 내 꿈에만 매달리고 내가 잘되기만 바라는 우리들이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를 바라시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가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벌레가 되셨습니다. 부디 올해에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줄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것 같으나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살아남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 알문 우리 머리에만 있고 우리의 손발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셔서 저희의 알미 진정한 깨달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나를 베어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